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후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의 최대의 소망이요 최대의 기쁨인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살지 못하실 것이고 또 우리도 살지 못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거짓 증인으로 거짓말하는 자로 여길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소망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고 순교를 가고자 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그토록 세상 공의영화를 분토같이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아프고 힘든 그대의 고난의 시다이를 따라갔는데 만일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은 집사님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분은 불교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는 하나의 4대 선인 중에 하나 정도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남편이 위장 말기암에 걸렸었고 또 자기와 남편과 똑같은 위장 말기암에 걸렸던 사람이 그 죽음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인데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지 않으면 몸부림을 치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 후에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라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도 얼마나 죽음을 무서워하는지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연아 무서워 나 혼자 갈 수 없어 막 그런 자기 부인의 목을 끌어 같이 죽자 내 침상에 사람들이 뺑 둘러 앉았어 나를 데려가려고 무서워 막 그래가지고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 남편이 지옥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누구에게 생각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성격이 아닌데 그때부터는 염치체만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도 나도 와서 우리 남편 좀 기도 좀 해주더라고. 이 병원에는 특별히 기도하시는 전도사님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좀 기도해 달라고. 그분이 또 이렇게 같은 안병 담당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다른 병원에 전도사를 보내가지고서 저쪽에 병석에 가면은 이지은이라고 하는 그분의 남편이 지는데 그분이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분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네. 지금까지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인데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분은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남편도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남편이 그 두려움에서 나중에는 해방되고 마지막에 편하게 천국에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정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번제로 데려갈 때도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내 아들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뭔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강구하셨지만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회개케 하라 하셨으니 저가신 자들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나오니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증거해 주므로 어느 자들은 예수를 몰라서 못 믿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셨으므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티끌 가운데서 무덤에서 일어나리니 죄에서는 빛난 이슬이요 땅에 죽은 자들을 새 노래로 부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반드시 사람이 무덤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서 새 노래를 부르고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역력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거듭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말씀을 내가 주님께서는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야 썩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다윗은 시편에 말하기를 죽음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떨까요? 첫째로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4절 10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가 그 후에 500명의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또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고 그 후에 사도인 만삭된 남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보내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아르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덤을 이 돌무덤을 옛날에 그냥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시체를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파고 돌로 무덤을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시체를 다닥여 가지고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쓸 그 묘를 돌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앉아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들했던 여자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에다가 향을 발라서 모략을 바르려고 새벽에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 무덤 속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무덤을 열어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웠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어떤 나그네인 줄 알고 했더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먼저 갈릴리로 나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빨리 소식을 알리라고 그래서 여인들에게 이제 만나가지고 여인들이 이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겠는데 11제자가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자기도 죽이려고 찾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서 문을 간절히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활체는 이렇게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냥 그 제자들에 나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아시고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손을 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 손을 예수께서 손에 찢으시고 옆구리에 상하신 옆구리를 만져보고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도마라고는 제자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11제자만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12제자가 함께 참여했을 때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어.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 나는 예수님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 못잡을 만져보기 전에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제자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말하길 도마야 내 손을 못잡을 한번 봐.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아. 그때 도마가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더니 진짜 주님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때 과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마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이야 정말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였는데 소문에 듣기는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쫙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 사실을 아직도 듣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 성경에 대한 내용을 쫙 풀어내실 때 그러면서 그들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떡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할 때 주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엠마오로 못 들어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고 한 번은 마지막에 이제는 일시에 500여여 명의 성도들이 보련 앞에서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두 천사가 곁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바로 다시 오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500예배의 성도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누누하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500예배의 성도가 하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일세 보았지만 120분 동안 마가요네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마지막에 큰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무덤에 있었던데 천사들이 그냥 내려와서 무덤을 열 때 무덤이 막 터지면서 거기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가가지고 총독님 예수가 살아 있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하고 나가지고 예수를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면 처음보다 나중에가 더 번거로울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무덤을 병사들을 통해서 무덤을 딱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 인을 쳐가지고 빌라도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이 무덤의 문을 못 열도록 인을 치고 병사들에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들만 무덤을 막 여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살아가셨던 것을 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 사실을 제사장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야기하지 말고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을 갔다고 그래. 도적질을 갔다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둘째 부활은 바로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 말도 안 돼. 물론 죽었다가 잠깐 깨어나서 살아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해 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믿지 않으니까 바울은 이 사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어찌해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냐. 하나의 밀을 갖다가, 보리와 밀을 갖다가 뿌리면 그 껍데기는 썩지만, 그러나 그 껍데기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 걸 모르냐. 이러면 종자를 뿌리면 종자가 껍데기는 썩지만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살아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서 열매 맺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아 왜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예? 보리와 밀이 씨를 뿌리면 그 껍데기가 썩어서 썩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껍데기 이 육신이 썩으면 이 육신은 썩지만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 이해가 가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부활의 증명을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부활은 바로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승리일까요? 여러분,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야, 우리가 그 말씀과는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고, 그리고 예수를 죽였던 그들은 축배의 잔을 들고 승리했다고 당당하게 기뻐하고 손잔을 나누고 잔치를 벌였지만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야, 내가 승리했어. 이제는 내가 영원히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을 내가 영원히 내가 노예를 잡고 내가 왕노릇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한번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바로 부활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하고 부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7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하실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와 같이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가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늦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기 위해서 그냥 보약도 먹고 얼굴이 좀 그냥 늙지 않으려고 얼굴도 화장을 하고 또 심지어는 얼굴 수술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쁘게 보이려고. 저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우리 목회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중국 학생들이 10대 청소년들은 피부가 아름답고 예쁘고 또 20대 처녀들도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예쁘고 그렇습니까?
근데 나이가 50이 넘으면 다 그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서 참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는 백발 가시로 막으려 했더니 지름길로 온다고. 여러분 4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가요. 그래서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빨리 세월이 가는 것 같아.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래가 영혼이 자면 무슨 그 축복이 되겠어. 근데 부활하시는 우리 육체는요 30대 초반같이 그래도 영혼같이 번쩍 젊어지고 예뻐지고 정말 미남 미녀가 다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활체는요 죽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이별이나 구하는 것이 아픈 것도 없어요.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저 북한 동포들 가지고 그 강노동하고 정체성소에 가서 그렇게 고생해도 마지막에 막 죽임을 당하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네 반백이 주네 우리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고 우리 반백이 주냐고 쳐다도 못 보게 이렇게 하고 뭐 먹는지 뭐 머리는 다 한결같이 머리 있는 사람은 다 빨리 여행술자로 다 얼굴이 다 마치 뭐를 찍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 예수를 믿는 건 무엇 때문에? 부활해서만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예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하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불신자들은요 있는 그대로 내가 안병에서 수선했으면 수선은 그대로 내가 70세 죽었으면 70세 죽은 그 모습으로 그 지옥불에서 계속 죽어도 없어.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 똑같은 놈을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사망의 부활.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보니 예수의 증언과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과 짐승과 그 우상의 연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그런데 마지막에 사막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에 있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심판에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선대. 이때는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사망의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죽은 데를 내어주고 무덤이 죽은 데를 내어주고 어떻게 죽은데 그 날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의 일생 동안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는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책에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또 한 가지 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위록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하나님 호적에 기록되는 생명책. 한번 따라보자.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 죄값을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연대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죄가 자기 지은 죄가 자기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는 낙원으로 하나는 음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되고 단일 정부를 통합하는 그 대통령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저들은 이 앞으로 무서운 전쟁, 3차 전쟁에서 전쟁과 경제적인 파탄이 어려움이 올 때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저 중동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동의 문제,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중동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스라엘과 이제는 7년 동안 언약을 맺게 되는데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 사람이라고는 모스크가 이제 그 성전 지었던 자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성전에 있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통곡의 벨만 한쪽에 흐르물지 않은 통곡의 벨만 나와서 밤새껏 통곡하고 날마다 통곡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 짓기를 해서 모든 준비를 양물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붉은 송아지도 다 제사지를 준비해놨는데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 성전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식당 못 박아주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는 세계 다민족과 일어났던 적그리스도의 세계 대통령이 와서 이제는 그 성전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그러는데 후 3년만 딱 들어가면서 이제는 아주 유대인의 박멸정처럼 그때 페트라에 도망가서 3일 만에 이제 양육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3년 반 동안 방언과 애언과 열방의 모든 자들을 다 통솔하고 그리고 자기 성전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은 두 뿔이 있고 양처럼 두 뿔이는 양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가 이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나중에는 이 우상을 숭배하기만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큰 자는 어른들 작은 자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부한자들 가난한 자들 자유이든 종들 다 짐승에 경배하고 그 우상에 경배하고 눈을 높여 앞으로는 지금 매매하지만 돈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오른손과 이마에 매매의 증표인데 이걸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여요. 천천만 그 수가 얼마든지 그 말은 뭐 천억이든 만억이든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거 받은 사람은 다 죽여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짐승의 표와 이 짐승의 경배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살아서 불과 영원에서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니까 우리는 환난 안 당한다. 그건 좀 거짓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곡식을 해가지고 바로 베지도 안 하고 바로 곡간에 담가 탈곡을 해가지고서 결국 알맹이는 곡간에 쭉펴기는 딱 절여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때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고 쭉펴기는 끄지 않는 불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교를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밀실에 보내서 그 후 3년 반 동안을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살아나고 우리가 아직 안 죽었다면 그때 몸이 변화돼서 이런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활처럼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찬을 예배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